밤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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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마음 밝은 미소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름다운 말 친절한 손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형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료. 따뜻한 마음 밝은 미소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름다운 말 친절한 손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형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료.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시는 사료.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하까지만 해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시우지우가 손가락바는 아직 나이인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확실히 다르네요. 뒤에서 딴 볼일 보는 친구들도 보니까 벌써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봐도 행복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는 물론이고 특별히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내용을 가지고 죄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강의를 듣는데 잘잘못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의에서 PPT가 띄워지고 화면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의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의 정의나 의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연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쳤고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이런 구절을 배우거나 혹은 접하면서 느끼는 어떤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로 주제가 되는 가장 좀 면밀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전가되는 것인지,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 그렇구나라고 여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강의하는 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삶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동행하고 얼마든지 통로가 되고 있는 분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지금 읽어드린 정도로 좀 모호한 정도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또 배우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읽으셨겠죠. 근데 정작 본인의 삶에서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이론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의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전환은 당면된 문제이자 이것은 아무도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라도 또 한번 죄와 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죄를 자꾸만 도덕적이고 잘잘못으로 여기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살인, 사기, 간음, 뭐 이런 거짓말, 폭력 이런 걸 저지르는 죄가 사해진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속임의 충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심사로 인해서 진정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잘못, 허물이 아니라 죄의 의미는 여전히 불순종,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뜻을 아는데 내가 어기는 게 아니라 비시가가라 그랬죠.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난 불순종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그런 중독되어 있는 어떤 마음의 내면의 감각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이 영혼, 심령들은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도. 의도, 이런 평생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폭력 이런 거죠. 또 사기 살인 이런 걸 안 한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런 죄 없음이 아니라 오직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경영하실 때 또 그것을 순종할 때 함께 할 때 그 모든 과정과 형태와 결과가 의죠.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따라한다고 의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죄와 의의 궁극적인 문제는 다스림, 곧 경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고의는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또 성품으로 무언가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주체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범죄도 파랍토마 이 단어는요, 옆으로 미끄러지다, 탈선, 고의가 아닌 실수. 한 사람의 옆으로 미끄러져 탈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에서 탈선한 거죠.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범죄라고 하는 정의에 정말 가까운 뜻입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부추김 때문이고 속임 때문일 뿐이지.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탈선하다 혹은 고의가 아닌 실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 다나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사망도 목숨, 육신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겠죠. 사망도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사랑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속임에 의해서 속임에 동의하고,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그런 부추김에 의해서 동의함으로써 탈선하게 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런 것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말은 당연히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것은 아담이죠. 당연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 탈선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한 사람, 그 탈선하고 하나님과 관계 상실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관계가 상실됐으면 혼자 있나요? 사단이 이미 이렇게 해봐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합의한 관계로 결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떠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단은 그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 뒤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모든 마음, 하나님이 상실된 채로 버려진 그 심령 안에서, 이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계속 무대 뒤에서 읽어주듯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 원리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아담이 동의해버린, 관계 상실되어버린 채로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기선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가운데서 사단이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심령들로 인간의 역사들은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런 탈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이, 사망이, 죄가 왕노로 경영하게 되고 다스려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은즉 더욱 은혜와, 벗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은혜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해서 공부, 사업, 또 아니면 무슨 인간관계,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바보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고 그런 구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었고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공급받고 끝까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향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에 다시 사단을 듣고 사단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고 주님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의 믿음 가운데서 이 결합 가운데서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경영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그 생명이 우리가 공유된 채로 그분이 이미 이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그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된 그 모든 권세에 공유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동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제는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를 통해서 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지처럼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절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처음 다니면 이런 구절에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지금도 영적인 원리로서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해 오는 일입니다. 그런즉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탈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탈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대가가 반드시 있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처럼 결국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영적인 거지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마음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경영 주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전의 옛사람의 당연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서 우리를 내어드린 후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범죄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사단과 결합했던 이런 원리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속임의 충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루트가 근원이 누구인가를 언제든지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만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드릴 수 있다면 이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됩니다. 공유가 되죠. 생각도 마음도 또 말과 행실도 오직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에 힘입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여된 생명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19절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순종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순종은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정령 죽어 먹지 마라. 여러분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이 죄죠.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았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원리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잘 돼 있네요. 원래 옛날 성경에 가입됐다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회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가 뭐예요? 또 살인하고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탈선, 고의적인 실수가 그대로 투영되거든요.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어주었지만 사람들은 고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늘 실수하고 늘 어긋나고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탈선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 실수를 유발시킨 이 과정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에 관한 주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21절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전히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상실 안에서 죄가 부추기는 죄의 사단의 모든 이런 부추김, 속임들,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 그 안에서 죄가, 그런 관계가 다스림, 왕노릇, 다스림, 경영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끝내 주시기 원했던 것은 영생,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이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벽들, 문들도 어떻게 장애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40일간의 부활의 몸과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나 이런 몸에 대한 관심이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방식과 그분이 사시는 성품과 그분이 사시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흐름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이것이 진리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국 문제는 유전돼 버린 자기 경영이죠. 이 자기 경영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기 경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시작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아기들의 특성을 우리가 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서 건강한 영적 방향으로 자기 경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만 분별하고 모든 관심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만 심어주어도
그렇게 유린당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생각이에요. 또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래왔지만 대화를 할 때나 대할 때 그 상대방의 아이면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잘 유도한다고 하면 뭐하고 안내해 주려고 많이. 사실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보이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왜 500원짜리 헌금, 500원짜리 과자 사 먹으라고 오른손에는 헌금, 왼손에는 요건 과자 사 먹어 하고 보냈는데 글쎄 과자가 500원짜리 이게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한참 있다가 이쪽으로 또 옮기고 에이 헌금이 떨어졌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0원 문제가 아니고 헌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의 생각의 흐름. 어린애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른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고까지밖에 생각은 또 안 드는데 어쨌거나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대하면서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들을 잘 간파하고 그리고 함께 잘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정말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뭐 톱을 갖고 덤빈다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예 대놓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런다고 해서 때리지도 못하는 게 무슨 지랄이야 뭐 이렇게 이럴 정도로 뭐 선생님은 이미 선생과 뭐 제자 이런 거는 아예 뭐 어떻게 중학생이면 그래도 이런 못된 것이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초등학생이 그런다니까 머리에 남는 건 충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런가? 다 교육의 문제죠. 어려서부터 생각의 흐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 것, 생각과 마음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생각의 굴레, 순환고리를 그냥 놔둬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도록만 아이에게 주문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린이 되기 전에 이미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이걸 누가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떤 희생도 이 인생이 제가 볼 땐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토록 광활하고 그리고 얼로 튈지 모르는 이 변수가 너무 앞으로 진짜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저는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의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갈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이고 그리고 내면의 감각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하는 것은 나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형국 때문인 것을 우리가 뭐 서로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생각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중독된 속임의 충동인지 부추김인지 그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노릇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만연된 큰 문제죠. 그 잘 몰라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들을 수 있으면 또 다른 길을 그래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나마 그럴 귀도 갖지 못하면 평생 듣던 소리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충동 부추김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결국 말씀드리면 자기 경영의 실체는 이런 내면의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특히 마음과 생각은 너무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향한다고 하는 것을 사단도 알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주를 향하고 있지 사단을 의도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보장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문제는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를 향해야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주가 생각 주셔요. 생각 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각으로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생각을 주목하고 감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왜? 우린 가지니까 공급받으려고 해야죠. 나무하고 등지고 가지가 무슨 수로 살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추김 가운데서 상황의 두려움이나 분노, 염려, 이런 판단,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대표적인 음식과도 같아요. 다 우리는 그런 썩은 것만도 못한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기대하고 감각을 들이면 마음이 달라지죠. 어두움 물러갑니다. 판단, 분노, 우울, 뭐가 있죠? 어떤 것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금방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면 감각되어지는 많은 유익이 비로소 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순간마다 감각을, 왜 순간마다 생각을 왜 주께 드리지 못할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청년들을 관찰하면서 보면 첫 번째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모두 관심이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팽배하는 걸 다 동의하니까 마음으로. 근데 혼자 사는 여정 가운데서는 주님한테 관심을 갖지를 못해요.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현이 같은 경우도 왜 주의 사업, 주의 기업을 정말 주님이 경영하는 것을 주가 얼마나 원하시겠니?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63빌딩도 기도하는 손이라고 했잖아요. 건축할 때. 그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에베네셀도 있고 이렇게 주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식당에 가도 다 걸려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이게 주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원래는 주님이 경영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업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적인 장르로 봤을 때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주님이 결제하고 주님이 기획하고 주님이 영업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기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순종으로 한번 펼쳐보자라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가 아니라 우리의 정죄된 마음으로 생각을 주께 드리는 훈련을 해보자.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날씨도 계산했잖아요. 한 1년에 365일이고 그 다음에 10년이면 3600, 100년이면
그러니까 80년 산다고 치고 3만 1. 매일 왜 아침이 새롭니? 어저께 못한 거 오늘 해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또 해봐. 네, 알았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안 해. 그 다음날 또 못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럴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맞이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이 그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담배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안 피워봤죠. 전 무척 많이 피워봤어요. 어려서부터 고인은 아닙니다. 저도 고인은 아닌데 밴드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담배 역사를 제가 꿰고 있을 정도로 해봤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손이 가요. 이렇게 이게 꺼도 금방 또 이렇게 손이 가고 오죽하면 새우깡을 들어서도 이렇게 털고 먹고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갖고 쟤를 털고 먹듯이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연기를 또 반복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가 의도가 아닌 실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죄를. 관심, 주님에 대한 관심, 상황에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매일 매순간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 기대감 갖고 살아야 돼. 애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회사 일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부부관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맞아요. 힘들죠. 정말 힘들까요? 부추김을 당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힘들고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주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견지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관심으로 마음을 빼앗겨서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니까요. 또 두 번째로 비슷한 이유는 시도를 안 해요. 내일은 반드시 해야 돼. 네, 알았어요. 분명히 어느 때는 딱 보면 감동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 내일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날도 똑같아.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된 나의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늘 예를 그렇게 들어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자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작 떠날 때가 됐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걸음마도 해보지 못한 여행객. 이 모든 것들은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는 것이 사단의 부추김이고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 온 우리 안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의 부자들이 있어요. 생각의 부자들이 있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멋진 출구예요. 근데 내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의 부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부자, 자기가 반드시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소유물들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도 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퍼즐을 손에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런 왜곡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여러 유형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난한 교회 이름도 바꿀까요? 가난한 교회,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뭘 더 갖기를 원합니까? 가지면 안전한가요? 정말 큰 모순이죠. 나의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자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 의는 결국 사망과 생명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경영의 문제다. 내가 나를 경영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경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전환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산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의의 모든 행하심이 나의 삶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전부 이루어졌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의뢰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합하고 마음에 합할 때의 기쁨을 더 사모하고 주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말하고 행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않고 그리고 탈선했던 아담처럼 이 모든 원리 가운데서 버려진 영혼들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다스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직 사랑으로 주께 드려 주님을 듣고 주님의 모든 원하시는 바를 기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